예, 수업 시작입니다. 예. 서울시 오늘 첫 수업인데요. 지난주 1장을 했습니다. 그 1장을 다시 한 번만 살펴보고 2장을 들어가겠습니다. 1장의 전체 내용은 천지의 하늘과 땅을 만나가지고 이루어진 변화, 그 변화의 내용을 담은 것이 주역이라는 책이죠. 그리고 주역은 천지의 변화 이치를 담은 책입니다. 그걸 이제 인도가 인간이 깨닫는 건데, 근데 이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강유가 상말을 해야, 강유가 서로 붙여야 된다는 거죠. 뒹굴어야 됩니다. 강유가. 이 강은 양깨고 유는 음깨죠. 음깨. 그러니까 음양이 같이 만나 뒹구는 거죠. 그래 되면 이제 삼남만상의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강과 유를 대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강은 건을 말하고 유는 이제 곤을 말하는데, 이 건도란 것은 남성적인 기질을 갖다가 이루어지고 고이랑은 여성적인 기질을 이루어주는데, 이걸 다시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도 성남이고 곤도 성녀인데 왜 다 설명했냐면, 실은 남자라도 건도에 가까운 분이 있고 곤도에 가까운 분이 있고, 여성이라도 건도에 가까운 분이 있고 곤도에 가까운 분이 있죠. 이건 다시 말하면 뭐라 하냐면, 이 건도는 성남 남성적인 기질인데 남성이 남자라고 단정해서 설명 안 된다는 겁니다. 곤도가 여자라고 해서 여성을 상기하면 안 되고, 회사로 말하더라도 회사에 여자가 리더력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사장님하고 남자들이 직원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여성이 건도가 간 거죠. 그래, 건도는 남자도 건도와 곤도를 다 하고 있고 여자도 건도, 곤도 다 할 수 있는데, 이 건도와 곤도는 남성은 무조건 건도고 여성은 무조건 곤도를 만든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뭐 대치여사 같이 영국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여자지만도 건도가 강한 사람이죠. 그래, 그걸 지난번에 설명을 못한 것 같아서 이걸 하기 위해서 쓰신 건데, 그러니까 건도, 곤도란 것은 기질은 남성적인 기질이 있지만도 그 삶 자체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관점은 여자도 강한 건도를 갖고 이끄는 사람이 있고, 남자도 건도를 있고, 또 남자가 건도로서 아래에서 받쳐주면서 집안도, 가정도, 요즘은 가정도 오히려 여자가 사회 활동을 하면서 생활이 끝나면 남자는 집에서 애 키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세상 돌아가는 이치인데, 이런 것이, 이 건의 기질은 마치 회사의 아까 사장님처럼 우리는 원래 금년도 2003년도는 이런 큰 회사의 어떤 미래 지향적인 계획을 삼았다, 이렇게 대시를 한다면, 큰 시작을 알린다면, 곤도는 뭐냐면 그 비전을 갖고 실제로 일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게. 건도는. 그런데 이게 이 이치가 건도에서 대시를 갖다가 비전을 제시하는 건 누구든지 따를 수 있는 아주 쉬운 논리여야 된다는 거죠. 혼자만 고상하면 안 되고 아주 누구든지 다 따를 수 있는, 말단 직원까지 다 따를 수 있는 쉬워야 된다는 건도는. 반면에 곤장 성분인데, 그래야만이 이 곤도를 가진 직원들이 아주 간략하게 힘을 합해가지고 그걸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 간이란 것은 쉽고 간략한다는 건데, 세상의 큰 일이란 것은 복잡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 이 천지 변화의 이치가 근본적으로 가장 쉽고 간략하게 이루어진다는데, 이 간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결국 리더예요. 자기 삶에서 주인공이 되고 자기 삶을 잘 끝나는 사람들은 복잡한 삶은 굉장히 복잡한데, 그 복잡한 삶을 아주 단순 명쾌하게 정리해 사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사람인데, 이간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요즘 말하면 명상이나 참선 같은 데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함으로 해가지고 이 복잡한 머리가 단순해져 가지고 그 단순한 속에서 삶을 아주 명쾌하게 미래를 갖다가 지향할 수 있는 이 집중력에 있는 힘이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간을 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의 삶에 정리가 되는 사람이 뭐냐면 천하 이치를 터득한 사람인 거죠. 즉 깨달은 사람인 거예요. 이게 1장 끝이에요. 그리고 1장은
천지 변화를 통해서 흘러가는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바로 자기 자신이 단순하게 이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이치를 터득하는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 본 것이 일장의 이치가 된 거죠. 이 계산의 일장이라는 거죠. 큰 틀을 이해한 거죠. 큰 틀을. 근데 오늘 이제 2장을 할 차례인데, 계산 2장은 뭐냐면, 이런 주역이 성인이 역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 만든 원리 가지고, 제일 처음에 괴를 만들고, 또는 효를 만들고, 그런데 그 괴 효를 가지고 뭘 했냐면은, 거기다가 사를 붙인 거죠, 사를. 설명을 붙인 거죠. 이거 설명이니까. 이러한 원리를 갖다가 설명한 거지, 이 장에서는. 그리고 그러한 원리를 통해서 군자들은, 성인이 만든 군자들은 뭐냐면 이 공부를 해서 뒤에 설명하겠지만 공부를 해서 자기 자신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군자들은, 이런 군자들은 바로 이런 역을 배우는 것이 어떠한 일들이 있냐 해가지고 군자가 역을 배우는 일들을 나열시켜 놨어요. 이 장은. 그리고 이 장을 통해서 역을 배우는 큰 틀의 원리를 갖다가 우리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역의 원리 중 하나가 뭐냐면 괴, 효, 사인데, 괴나 효 같은 게 지금 성인들의 사도 이게 이제 문왕과 주공이 만드는데, 이 괴, 효, 사가 나열된 거 보면서 사람은 상극의 도를 체득한다 나오는데, 상극이 뭐냐면 이렇게 이게 이제 위에 게 천이고 아래 두 개가 치고 가운데 두 개 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역의 괴란 것도 효란 것도 근본적으로 천인지의 큰 원리로 가지고 정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천인지. 그러니까 가운데 게 사람인데, 인간이 결국 뭐냐면 하늘의 변화와 땅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인간의 변화를 체득할 수 있는 논리 틀로가 정리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도 음양의 이치가 있고 땅도 음양의 이치고 인간도 음양의 이치 다 있는 거죠. 그래, 이런 상극의 도를 체득하게 되면 사람이 저절로 뭐냐면 자기 의식이, 내적 의식이 확장되는 거죠. 그걸 말하면 이 인간 세상에 살면서 이 상극의 도를 체득하면은 이렇게 의식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의식이. 의식이 높아지는데, 의식이 높아지는 거 어떻게 높아지냐면 자꾸 내적 깨달음을 통해서, 내적으로. 의식이 높아진다는 것, 이 높아진다는 것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깊이 의식이 내려가는 겁니다. 속으로 의식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뭐냐면 의식이 자꾸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이 높아지니까 모든 일을 하는 데는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는 거야. 이 돌씨가 잘못됐네요. 보일시자이죠. 예.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는 거죠,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어, 그래서 이롭지 아니한 것이 없다, 이렇게 된 건데, 하늘로부터 도움이란 게 이 자체가 뭐냐면, 하느님이, 너 오문에 연초니까 금년도는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할 것이다. 또는 뭐 큰 어떤 일을 이루는데 잘 이룰 것이다.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천은 어디 있냐면 자기 바로 심에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깨달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 의식이 높아지면 높아지는 만큼의 자기 자신의 도움이, 아주 높아지면 높아지면 큰 도움이 있는 거고, 자천은 자기 내면에 있는 거예요, 내면은. 영혼이 맑으면 맑을수록 더 도움이 큰 거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말이 있죠.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공부를 한 만큼 하늘을 도와준다는 건데, 하늘이 도와준 것이 아니라 자기 공부한 만큼 길이 열린다는 그 말이죠.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도. 그런 의미에 자천을 의지하니까 길에서 이롭지 않은 게 없다. 요거는 근본적으로 어디냐면 자기 스스로 깨달음에서 오는 겁니다. 자천, 우지, 길, 무불리라는 게. 그래서 이 장도 역시 역의 이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깨달음을 통해서 끊임없는 삶이 신과 진리와 교감하는 거죠. 진리와 교감하는 삶 속에서 나날이 풍요로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장의 이치입니다. 이런 원리를 갖고 일단 이 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은 520쪽입니다.
그래서 이장 성인이 설괴하여 관상 띄우고 계사언하여 이명 띄우고 기류하며. 자, 여기서 제일 좀 성인이 설계했어. 설계는 베풀을 썼잖아요. 괴를 베풀었단 말이거든요. 괴를 베풀었다는 무엇 말이냐면은 이 천지 자연의 이치를 딱 이렇게 보니까 이 천지 자연의 이치가 끊임없이 변해가는 어떤 원리가 있어. 그 원리는 아까 했지만도 이게 두 개밖에 없죠. 원리가. 음양, 강류.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사상도 나오고, 그 다음에 팔기도 나오고, 여기서 이제 그 다음 팔기가 나오고, 또 64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 이거는 전부 다 뭐냐면은 어떤 천지 자연이 돌아가는 그 원리를 갖다가 기호화한 거죠. 상이란 것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기운이 강하고 부드럽고 음과 양, 이걸 다 설명한다니 기호화라는 거예요. 기호화를, 이렇게 음양의 기호화를. 이런 기호를 통해서 8개, 64개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설계. 괴를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 거야. 그랬더니 관상 계산이나 그 상을 8개, 64개 같은 이 상들을 상징적인 기호화 시킨 거죠. 이렇게 기호화 시켰는데, 기호화를 시켜놓은 이 원리들, 기호화를 시켜놓은 이 원리들을 갖다가 가만히 보면서 천문과 지리와 인사의 대입신 거죠. 이 상징은 뭐다? 건기 같으면 이거는 원형 이정이다. 그 다음에 초구는 그 잠룡, 무령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기호화된 상징성의 기호화를 갖다가 그 하나의 언을, 말을 붙여서 이 살을 붙여가지고 사람들을 좀 더 친절히 이해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게 보면 관상계사 언이에요. 언은 대명사 있으니까, 어차가 있으니까 바로 요거는 상이죠, 상. 바로 설괴, 설괴, 괴상이죠. 괴상에다가 말을 붙인 거죠. 언자 때문에. 바로 관상계산이야. 그 상을 딱 보고 기호화된 거, 도식화된 기호화된 어떤 상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아, 그것은 인사와 천리와 지리가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하고 거기다 말을 붙인 거죠. 그게 바로 계산이야. 설명했다는 거예요. 계산은 설명, 그러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8개 64개가 쫙 이렇게 하는 거 2장입니다. 2장. 526쪽입니다. 그걸 보니까 쫙 보니까 전체 내용이 딱 단순한 거야. 그래서 뭐냐면 이명이라, 그래서 밝혔어. 무엇이? 길룡.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장 끊임없이 단순한 두 가지 걸리니까 살아가면서 무엇을 내가 원하는 만큼 얻었냐, 얻지 못했냐, 그밖에 없다는 거예요. 큰 틀은. 기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도대체가 내가 생각하는 만큼 끊임없이 뭘 얻었느냐, 내가 추구하는 만큼, 생각하는 만큼, 노력한 만큼 얻었느냐, 그럼 얻지 못했냐, 이야. 그러한 이유를 밝혀놓은 거죠. 기름에 대한 이유를 쫙 밝혀놓은 거였어요. 64개, 384개 쫙 들다 보면. 그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527쪽에 보면 이제 이 본의, 추자의 본의에 보면 상자는 물지 띄우고 사야라. 사는 비슷할 사자거든요. 비슷할 사자. 이거는 뭐냐면 하늘이란, 천이란 어떤 물이 있다. 이거는 결국은 강한 기운이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하늘과 비슷한 기운을 끌고 오는 게 이게 건계상이죠, 상. 물과 비슷하다는 것은 하늘이란 이미지를 갖다가 이미지화 시키기 위해서 갖고 온 요게 상이죠, 바로. 건계. 또 땅이란 거, 땅을 갖다가 했다면 땅을 갖다가 요렇게 붙여, 요게 물질 사이에서 그 물과 비슷하게 어떤 상징적 기호를 갖고 나온 거죠. 차는 은 띄우고 성인 띄우고 자격에
관 띄우고 괴효지 띄우고 상이 띄우고 계이 띄우고 사이라. 성인이 자격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그 역을 주역에 만들면서 괴와 효의 상 이미지죠. 상의 기호화된 이미지. 그걸 딱 보고서는 거기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로서 그 매달아 놓은 거예요. 설명했다. 말로서 설명했다. 개자는 매달 개자는 설명해 놓은 거예요. 설명. 말로 일일이 다 설명해 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기룡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 이게 길하다, 흉하다, 끊임없이 주역이 나오는데, 64개, 384요 중에 나오는데, 그 384요 중에 길하다, 흉하다, 그런 내용을 쫙 살펴보니까 뭐냐면, 거기 전부 다 강류 띄우고 상추하여, 밀추자입니다. 밀추하여 이생 띄우고 변해라. 강과 유가 서로 밀어가지고, 그래서 그 미는 힘에 의해 가지고 변화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강류는 바로 이거지 바로. 강류는 이거만이죠. 이거는 바로 양께는 이거 강이고, 음께는 바로 이 유죠. 이 강류. 강류가 서로 밀쳐. 강류가 서로 밀치니까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강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또 유가 내려와. 또 강이 올라가고 유가 내려와. 서로가 밀치니까 끝에 가면 또 유가 내려오고 또 내려오면 또 밀치면 또 강이 올라가.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흘러가는 거죠.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태극도에 이어가면 딱 가운데를 가지고 만약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순환을 올리죠. 태극도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강류가 서로 양과 음이 강류가 서로 끝과 끝을 묶고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그 변화는 끝도 없이 순환하는 거죠. 강류가 서로 밀면서 그래서 끊임없는 변화가 생겨나는 거죠. 강류가. 그 본의 한번 보니. 그러니까 이 역의 철학이나 동양철이 갖고 있는 것은 항상 길하지도 않고 항상 흉하지 않다는 겁니다. 길했다가 길했다 그런 거죠. 계속 그런 양이 나옵니다. 뒤에 또. 그다음 본의 한번 주자의 본의 보면 은 띄우고 괴효 띄우고 음양이 질상 띄우고 상추하여 여기까지 할게요. 괴와 효의 음과 양이 바로 여기죠. 괴와 효의 양, 요거는 양이고 이거 음과 양이 괴와 효의 음과 양이 양 괴가 좋죠. 음양 음과 양이 질은 뭐냐? 번갈을 질, 고대할 질자입니다. 끊임없이 음과 양이 이렇게 순환하는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양이 됐다가 음이 됐다가, 양이 됐다가 음이 됐다가, 양이 됐다가 음이 됐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서로 번갈아 가면서 추탕, 밀고 탕은 뒤섞이는 거죠. 이 뒤섞이는 뭐냐면 솥에다가, 가마솥에다가 이래 있으면 이 다양한 음식을 집어넣어요, 여기에. 너가 불을 때 같으면 그게 뒤섞여가 하나의 국이 되잖아요. 또 밥이 되고. 그 탕은 뭐냐면 각자 다른 것들이 뒤섞여가지고 새로움이 나타나는 게 바로 솥이죠, 솥이. 그게 탕이에요, 탕. 서로 뒤섞여가지고 밀면서 새로 계속 만들어낸 거죠. 서로 번갈아 가면서 밀고 뒤섞여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이 띄우고 음옥 띄우고 변양하고 양옥 띄우고 화만이. 그래서 음은 혹 양으로 변해가고. 자, 여기서 음은 딱 가다가 어느 순간에 양으로 변해가고. 음은 여기 또 양으로 변해가 태국도 있어요. 또 양은 혹 또 음으로 변해가. 양은 또 혹 이렇게 화해가지고 이렇게 변해가지고 태국도 있어. 그리고 양은 혹 음으로 화해. 또 양은 또 어느 순간에 음은 또 화해. 그러면서 계속 순환하는 거죠. 그래, 그 은이 여기까지 말했어요. 괴요, 음양이 질상 축탕하여 이 음옥 변양하고 양옥 띄우고 변홀 말했으니, 은자가 성인 띄우고 소위 띄우고 관상이 띄우고 계사요.
중인 띄우고 소이 띄우고 인시이 띄우고 국의 자야라. 성인이 그 상을 보고서 이 이매지인 8궤 또 64개 또 384회 그 상을 딱 보고서는 거기에다가 계사를 해서 말을 매달은 바이라. 그럼 문항이 결국은 저걸 달았고, 문항이 괴사를 달았고, 주공단이 이제 효사를 달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설명한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이 상을 보면서 세상 변화 이치를 쉽게 이해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인들은 그걸 보면서도 이해를 못 해. 이게 도대체 64개, 384개가 도대체 딱 보면서 자기 삶에서 이해가 돼가지고 그것이 체득이 돼야 곧바로 현실에 적용이 되는데 못 되는 거야. 다시 말해 그걸 미래지향적으로 쓰지를 못한 거야. 그래서 중인들은 뭐냐면 시초점을 쳐가지고 그래 인해가지고 이 시초점을 치는 그래 인해가지고 그래서 괴를 구하는 바라. 괴를 구해가지고 궁금하게 찾아가는 거야 이제. 중인들은.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렇게 성인이 설계 해가지고 이렇게 기륭을 밝히고 그 다음에 그 기륭은 어디서 나오는 강류가 상수해 가지고 변화가 나는데 이러한 변화와 기륭의 문제 있는 것들을 이러한 논리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기 때문에 시고로 나오죠. 시고로. 이런 것 때문에 시고로 기륭자는 득실지 띄우고 상야요 회린자는 우우지 띄우고 상이라. 시고로 기륭이란 것은 길하다 흉하다 하는 것은 얻고 잃는 거, 잃고 얻는 거, 실득이자 참 실득지상이야. 잃고 얻는 것이 상이야. 내가 생각했던 것을 미래지향적으로 내일은 뭘 해야 되겠다, 또 조금 후에 뭘 해야 되겠다, 그 해는 추구했는데 잃고 얻는 결과를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거는 길하다 또 흉하다 했다는 거죠. 회린자는 회는 후회할 회자고 이는 이인사갈 인자입니다. 이거 이인사갈 인자. 이게 아낄 린 이인사갈 인자 되는데 이거는 근시문자야. 우우지상은 근심이야. 근심적 사상이야.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성인성자도 재밌는 건데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세 개 됐죠. 이 귀자고 이 입구자고 여기 크림자입니다. 크림자. 가불병정 무기경신 인계 그럴 때 임자인데 이게 뭐냐면 이 성인이 우리가 지금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데 이분들을 표현할 길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글자로 그 상이 표현인데 성인 일단 귀가 커야 돼. 귀가 크다는 건 뭐냐면 상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게 넓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아래에 있는 사람부터 최고에 있는 사람, 더 나가서는 보이지 않는 신의 소리, 하늘의 소리, 진리의 소리, 지금부터 이 듣는 거니까 이 듣는 키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포용력이 크다는 겁니다. 사람이 귀가 크다는 것은 듣는다는 것은 사람의 소리고 진리의 소리 다 듣는 거니까 자연의 소리 다 듣는 건데 이 포용력이 커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자기 속에서 정립이 되면 말이 커야 돼요. 쫀쫀하게 10원짜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웃에 대한 사랑과 국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런 것 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성이란 거예요. 이 크림자. 그래서 이 크림자는 어디서 오냐면 이게 원래 1 더하기 10인데 하나에서 10가지죠. 하나에서 지식인. 이 지식인이 뭐냐면 선비사자예요. 선비사자 숙여지는 요거는 뭐냐면 크다는 뜻입니다. 나무목인데 나무는 나무인데 굉장히 큰 나무. 인간한테 우리한테는 이 가장 중요한 곡식 아니에요. 벼화자지 벼화자. 양시니까 요렇게 요 크다는 뜻이고요. 고개 숙여진 거. 그러니까 선비사자의 사람인자부터 사람의 일을 맡아는 벼슬이 되지만도 크림자에다 사람 붙이면 큰 임무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맡은 자들이에요. 그 성인의 경지란 것은 이렇게 이 삼라만상의 즉 내면의 양심의 소리,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세상에 던지는 이야기들이 아주 큰 사람들이라는 거지, 결국은. 그래, 그걸 상징적으로, 뭐랄까, 성인, 그러니까 이렇게 글자를 표현해 본 거죠. 그런데 이 회린이라는 것도 똑같은 식인데, 회린은 뭐냐면, 이 회자도 이 마음 심자인데, 이게. 이 마음 심자인데, 그다음 이렇게 된 건데, 요걸 갖다가 사람 인자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건 어머니 못자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가장 큰 이 여인의 덕목은 뭐냐면 다산이거든, 다산. 많은 자식이 있어야 되거든. 그 재산이니까 최고야. 그러니까 이게 마늘 몇 자예요, 마늘 몇 자. 마늘 몇 자고, 그 다음에 또 어머니 마음도 한결같아. 늘 한결같은 몇 자야. 몇 자. 그러니까 마음에 생각이 많으면은 후회할 회자, 이게. 생각이 많으면. 그 다음에 물이 많으면 바다가 되고, 열매가 많으면 매실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말이 많으면 깨우치를 회자가 되고, 남한테 깨우치기 위해서 자꾸 말을 많이 하는 거, 이런 식이 된 거죠. 이 전부 다 매에서 난 거죠. 그러니까 이 회란 것은 어떤 득실의 결과에서, 아, 내가 참 잘못한 게 있구나. 내가 부족한 게 있구나.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반추하면서 고민하는 게 회자예요. 그런데 회개한다는 말도 쓰지만도 회를 하지 않으면 발전 없어, 사람은. 그 린자는 뭐냐? 반대로 린자는 이건데, 이 문자는 문이 되기도 하고, 문이 되고, 꾸밀 문이 돼요, 꾸밀 문. 꾸밀 문.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어떤 득실의 결과에 잘못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는데, 린자는 말로 가지고 계속 꾸미는 거예요. 문이 아니고. 이건 다시 말해서 자기 합리화한다,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그러니까 대개가 린을 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머리 좋은 사람이 자기 자존심 때문에 끝내 자기 변명하고 자기 합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린 때문에 뭐가 나오면 다시 득실이 바뀌어요. 후회를 하는 사람은 그 후회를 통해서 계속 노력을 하기 때문에 다시 길을 갈 수 있고, 이 인생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실패, 자기 잘못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 말로 변명하는 사람, 꾸미가 변명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흉으로 가는 거죠, 결국은. 그 뒤에 곧 나와요. 요 뒤에. 그래서 이거는 회리는 뭐냐면 어떤 득실의 결과에 의해 가지고 잘못돼 가지고 그 잘못된 것으로 인해 가지고 끊임없이 괴롭고 고민하는 우후지상이라는, 우후지. 우는 걱정으로 근심우니까 때문에 걱정상이야. 그래서 본이란 볼게요, 본이. 길흉 띄우고 회린자는 역지 띄우고 사야워. 기륭, 회린이라는 것은 역경 속에 나오는 말들이야, 이게. 즉, 역경 속에 붙여놓은 개사들이에요, 개사들. 역경 속에서 붙여놓은 개사의 말 중에 기륭, 회리란 말.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역에서. 보면. 득실 띄우고 우자는 사지 띄우고 변냐니, 얻고 잃고 근심하는 것들이란 것은 사의 변화야. 일의 결과의 변화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득실의 결과를 통해서 괴로워하고 근심하는 거지, 결국. 자, 그래서 득적 띄우고 길이요, 실적 띄우고 흉이며, 얻으면은 길하고,
이르면 흉이야. 우는 숨이 띄우고 지웅이나 연이 띄우고 족히 띄우고 치회이 띄우고 치수이라. 이런데요. 우란 것은 비록 흉에 이를 짓답니다. 지흉에 이를 짓자. 지흉, 흉에 이르지 않아서 또 완전히 흉은 아니야. 완전히 결과가 또 나쁜 게 건 아니야. 완전 아니나 연이 그러나 이미 있답니다. 그러나 이미 연이 클 때 그러나 이미 좋기 충분하게 좋기 치회 뉘우침을 갖다가 이루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내면에 아 이거 잘못됐구나. 아 내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뉘우침을 이루어서 그래서 취수 숫자는 부끄러운 숫자입니다. 부끄러움 취하고 있는 거야. 어떤 부끄러움을 갖고 자기 자신 후회하는 사람은 다시 반복을 안 해요. 그 부끄러움 짓을 안 해요. 즉 발전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게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끊임을 자기 변명하는 사람은 계속 실패하는 거죠. 개 띄우고 기륭 띄우고 상대이 띄우고 쾌린 띄우고 거기 띄우고 중관하니 대개 기륭이 서로 상대가 돼요. 길과 흉이 서로 상대가 되고 그리고 회리는 그 중간에 자리 잡고 거하고 있어. 거하고 있으니 자 이렇게 딱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요게 이제 길이고 요게 흉이야. 요 가운데에 있어. 가운데 이제 요거는 회야. 요건 인이야. 린이야. 요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흉에서 딱 해가지고 회를 하면은 길로 가게 되는데 요 어떤 잘못해서 중간에 있다가 자기 변명을 하게 되면 흉으로 가게 된 거예요. 자기 말로 꾸며가지고 내가 뭐 자기 변명, 요거 아까 이제 머리 좋은 사람 되기는 경우인데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하는데 그걸 하게 되면 가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면 무슨 말이냐면 회는 자용이 띄우고 축이리요. 리는 자길이 띄우고 향흉이라. 후회한다는 것은 회는 흉으로부터 이 흉으로부터 초는 나갈 추자입니다. 길로 나가는 거야. 흉으로부터 이게 길로 나아가는 거야. 이렇게 흉으로부터 후회를 하면서 길로 갈 수 있는 거야. 자기 공부를 다시 반품한 거예요. 그런데 린이라는 것은 인색하다는 것은 즉 자기 합리화한다는 것은 변명한다는 것은 비록 길할지라도 자기 논리에 맞춰 합리화시키는 사람은 결국 뭐냐면 그거는 다시 흉을 향하게 돼 있어. 세상은 항상 길하고 항상 흉한 게 아니거든. 기lum은 끊임없이 변해가는 건데 이 자기 자신의 논리 틀에 각해가 끊임 자기 합리화시키고 자기 변명하는 사람은 늘 흉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반출을 통해서 계속 자기를 정진하는 사람은 늘 길로 갈 확률이 높고 그 말인 거예요. 고 띄우고 성인 띄우고 관 띄우고 괴효지 띄우고 중에 그러므로 성인이 괴효의 가운데를 보고서 봄에 괴효의 가운데 아까 성인은 바로 큰 이게 성인이니까 이런 사람이 성인이니까 이 성인이 바로 이 괴효 가운데에서 64개 8개에서 64개 384여 가운데서 괴효 가운데서 혹 이 상에서 혹은 이러한 변화를 내재하고 있는 상을 보게 되면 육회의 상을 보게 되면 이 육회의 상을 보게 되면 그러면은 뭐냐면 즉 띄우고 개이 띄우고 이 띄우고 차서라 이 기륭회린이란 말로서 이 길흉회린이란 이 말로서 설명해서 게재했다는 걸 설명한 거죠. 그러면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바로 그런 괴효를 보면서 이런 기륭회린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는 자기 반추하는 거죠. 나는 그럼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이냐.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돼. 이렇게 자기 반추를 하게 되는 거죠. 요것이 2장 지금 현재 이 3절까지 2장 3절 1, 2, 3절 2장 3절까지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